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대학 청년 전도 제자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고민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장과 또 각자 직장과 또 학업 현장을 두고 미래를 그리며 꿈을 꾸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또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언젠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은 좀 현실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힘이 들고 힘이 빠져 있으니까 나는 아멘을 이만큼밖에 못해가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아멘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주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주신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어떤 고백이든지 힘있게 고백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 29절이죠. 우리 서론에서는 우리 셀 포럼 때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왜 일부러 서론에 넣습니다. 메시지 내내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신앙생활이요 깊이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또 현장의 전도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습니까? 그냥 바다 위에 배만 타면서 나는 바다를 좀 알아 한 사람은요 김병만 아저씨한테 혼납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엔 몰랐대요. 근데 잠수를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이렇게 하면서 그 바다의 진가를 알게 됐다. 근데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되냐? 이 코가 아프고 귀가 아플 정도로 그 압력이 느껴지는 그 밑으로 들어가 봐야 바다가 뭔지 조금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바다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계획 잘 짜가지고 잘 어떻게 조심조심히 큰 사고 없이 잘 버텨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에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깊이를 두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냥 찰랑찰랑하게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만족한다면 진짜 중요한 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깊이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사모하나?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지금 이 찬양하는 게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얼만큼 확신하십니까? 그거 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서 내가 깊이 한다 이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힘있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문제 속에 있어도요 요셉처럼 오히려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깊이가 첫 번째가 깊이고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게 청년들을 만나고 하면서 굉장한 엘리트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그 자신을 속이고 세상의 소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영적인 상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이런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자기 주장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처가 각인돼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가요. 어렸을 때부터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구나.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은요, 그게 자부심인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 자부심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만나는 걸 계속 거부해요. 난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자기 상처도 하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 동성애, 그리고 각자가 가진 그 동성애나 그런 상처들을요, 세상은 법으로 인정해버리라고 해요. 그들을 진짜 어쩌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동성애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됐는지. 그 부사관인 한 사람이 휴가 나와가지고 성전환 수술하고 나 이제 여군이다.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여군으로 인정하라고. 여군으로 인정하면 그 안에 있는 상처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그 사람은 그 싸움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의식하고 상처를 더 깊게. 근데 그게 마치 자기 자부심인 양 얘기하겠죠.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 홍석천이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서 사역 받을 때 매일같이 죽고 싶다고 그러고 자살 시도하고 싶다고 그러고 집에 이미 이 자살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맞춰져 있어요. 하루하루가 죽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탑 K라고. 예. 본인이 생각해도 그게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도요, 그 잘못된 상처들 때문에 뛰쳐나갔대요, 홍석천이.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자존심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아, 나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순간은요, 괜찮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포럼할 때 어떻게 내 있는 속을 다 우리 서로 나누겠어요. 예.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다는데 대신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상처를 돌봐주시옵소서. 이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거짓으로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의 10몇 프로를 그들이 차지했잖아요. 인구 비율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 민족을 축복하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런 상도 타게 하셨는데 유대인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전을 짓겠대요. 성전을. 옛날 구약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지어서 다시 소랑 양 잡아서 반 쪼개서 제물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기들은 구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여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요, 자기들 지식 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경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교만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치시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 제자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 이 요엘 선지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계속 묵상하셨겠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진짜예요, 진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가 있습니다. 예.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언약밖에 없거든요.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과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상처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환경을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요, 이 언약으로 결론 내린 사람은 그게 다 발판되어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하나의 상처가요, 자기 인생에 장애물 돼요. 방해물 돼요. 예. 부자들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자가요, 라면으로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유럽에서. 우리나라 이 라면을 외국에다 도입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파는데 굉장히 잘 팔려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라면을 끓일 때 20분 동안 끓여서 먹는데요. 퉁퉁 불어서요, 이게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이게 흐물흐물하죠. 자기가 가난했을 때 그렇게 불려가지고 하루에 라면 하나씩 먹었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거 상처인 거였죠. 그 사람의 상처. 가난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연봉이 뭐 5억, 6억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삶의 그 한 부분조차도 상처에서 넘어서지 못한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상처입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 여전히 상처입니까? 확인해 보셔요. 그게 진짜입니다. 언약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가진 실력, 여러분이 가진 배경,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게 여러분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할 전문인으로 세우시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긴다니까요. 예.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고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재 진짜 나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그게 우리가 누릴 현재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습.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TV 보다가 초호화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랭킹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부자들.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그냥 이렇게 휴지조각처럼 써버리는 사람들. 야, 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잠시 동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돈이 많으면 저렇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아요. 예.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요엘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메뚜기 재앙이 왔다. 재앙이네. 또 우리 나라가 되게 축복을 받았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축복이다. 이게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메뚜기 떼가 완전히 휩쓰고 지나가도 그곳에서 이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이 주는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그 기준이 다 달라져요. 제가 성공자들, 굉장한 엘리트들, 와, 존경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불쌍하게 여겨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분의 1이요. 뭐 4천만이라고 하면 1,000만 명 이상이 이 정신 문제를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해 봤다 이랬거든요. 우리 지금 4명씩 묶었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정신 문제를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단이 주는 이 우울증과 이 정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그 충만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진짜를 볼 수 없습니다. 가짜뿐입니다.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를 보고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 요엘 시대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예, 세상이 크게 보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 맞은편에 저랑 대화하고 있고 한 분이 옆에 있었어요. 막 대화를 하는 중에 애기 언제 납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 갔다 왔는데 2주 후에 날 것 같다고 이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옆에서 그분이 애가 셋이거든요. 본인이 창밖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 내뱉은 말이 지옥문 열렸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줄 모르고 아마 그분은요 커피 들고서 창밖 보고 혼자 얘기했다니까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우리 함경전 장로님도 어느 날 계단 앞에 혼자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왜 가만히 서 계시지? 뭐 기도를 하시나? 근데 그 아이 셋을 돌보다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이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 육아라는 게 그 현실이 주어지는 현실이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도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늘 행복하고 늘 괜찮지는 않잖아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거를? 언제 여러분한테 감당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고 했어요. 진짜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는데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진짜를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를 안 보면 가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를 보는 성령 충만함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아모스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셔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 그럼 우리는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사형입니다. 즉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가장 복된 삶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이미 마치셨어요. 예.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실 준비도 다 마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마치시고 인도까지 하시는 분, 이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본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시간 내서 좀 듣는다. 착각입니다. 내 인생 거셔야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사업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 여기 달려 있고요. 여러분 미래, 여러분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결혼과 출산과 미래 후대까지도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마다 보는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불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까 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뉴스가 당장 이렇게 틀어보니까 뉴스가 이 출산이 얼마나 힘들고 결혼을 하면 또 얼마나 이게 돈이 많이 드는지 뭐 집값이 오르고 이게 막 온 사방에서 뉴스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 결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출산하는 건 세상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뜩이나 여자의 몸으로 내 직장도 가지고 있는데 출산과 동시에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결혼할 이유도 없어요. 출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직장 가지고 잘 투자하면서 평생 사는 게 더 낫겠더라고. 근데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가치 모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잖아요. 1인 가족 이제 지원하는 특별 법안 이제 마련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해결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서로를 배타하고 서로를 품지 못하고 기계를 의지하고 AI 그 인공지능 의지해서 살아갈 텐데요. 나랑 대화 안 되는 사람은 품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제. 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도 그 가족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가 다 상실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계획 인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세상 가치를 쫓아갑니다. 결혼해야 될 이유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고 후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게 문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는 거. 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대화해 보면 본인들이 더 헌금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한테 미안하다. 여러분한테 미안하대요. 더 믿음으로 더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맞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예배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강단 말씀 아모스서 3장 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속에서 모든 삶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 뭐냐? 강단 말씀에서부터. 이 속에서 이 언약과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한 자가 됩니다. 먼저는 절대 승리, 당연한 승리. 당연한 승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대요. 그 문제 몇 개 빼놓고서 이것만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당연한 겁니다. 이 승리는요. 필연.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은
필연적인 승리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노예로 갔네? 감옥으로 갔네? 아니요. 하나님이 결국엔 그를 승리케 하신다니까요. 요셉이 체험했고 다니엘이 체험했고요. 바울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승리한다. 마지막으로 절대 승리한다. 절대 승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100%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건 친구들을 의지했다가 이런 건 또 술 먹고 해결하고 이런 이렇게 치사한 짓 하지 말고 진짜 100%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술을 마셔도 친구들이랑 불신자 친구들이랑 어울려도요. 이 말씀 깊이 각인하면서 멋지게 하라고요. 멋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이 모든 승리를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제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렘넌트 데이 때 미리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미리.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그 평생의 그 순간이 여러분이 붙잡는 그 말씀 안에 다 있고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오늘 포럼 중에 내가 정말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속일 뿐 아니라 나를 속인다니까요. 괜찮다고 여겨요. 명상하고 귀신 접신하고 점치고 굿하면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여긴다니까요. 온몸에 부적을요 한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 부적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나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치니까 노홍철이 빡 뜨더라고요. 노홍철 뭐 이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 그게 우리 삶입니까? 문제가 왔고 내 마음이 상처 입었으면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이 소통하길 원하시며 진실되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그 세계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으로 판단하며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알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숨겨진